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공급해 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심령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상당히 자주 들었던 말씀이고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을 굉장히 평안하게 들어도 너무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내용은 그냥 읽기만 해도 무슨 뜻인지 대충 이렇게 감이 잡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참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만족하게 해 주실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채워주시나? 혹시나 이 말씀은 굉장히 듣기 좋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참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설사 안 되더라도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아요. 좋습니다. 그냥 우리 자기 마음속에 암시하듯이 그냥 이렇게 목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족함 없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야. 정말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은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 나는 정말 그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순수하게 믿는 것 아니야? 오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같이 예배에 참여했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지금 살아갈 때 마음속에 있는 많은 고민과 갈등, 이 세상과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순수하게 그렇게 믿어도 되나? 성경 말씀 이거 그대로 있는 대로 믿어가지고 정말 이거 될까? 내게 지금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너무 힘든데 지금 학교 생활 힘들고 가정에도 어렵고 내 혼자 고민되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정말로 그렇게 될까? 여러분 그렇게 정말 될까요? 한 사람 대답했어요. 한 사람 그렇게 된다고. 정말 그럴까? 아니 모든 사람이 한 사람 빼고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아도 요령을 적당히 부려 적당히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요령을 가지고 해야 돈도 벌 수가 있고 어떻게 이슬만 먹고 사나? 하나님 사랑해요 늘 그런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대답을 못 하십니다. 너무 실속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니까 목사님이니까 교회니까 그런 말씀은 우리 생활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이거 다 하나님 믿어도 자기 살 거 다 챙겨놔야 돼. 다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 목사님 하시는 말씀 다 따라가면 안 되고 적당하게 또 이렇게 뒤에 챙겨놓고 다 챙겨놔야 그래야 나중에 장래를 살지.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로 내 말씀으로 정말 그렇게 되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월간 리더라는 책의 발행인인 윤학이라는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저께 제가 이 글을 읽었는데 이분이 대담을 했는데 어떤 아나운서를 하다가 그만두고 대학원을 지금 더 이제 나름 공부를 하려고 공부하는 어떤 청년을 만나서 한참 대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이런 신실한 삶을 살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평소에도 여러 가지 글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변호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참 마음에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도 실속을 차리며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굉장히 순수하게 살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니까 그렇게 살아도 이 실속, 돈이 생기느냐 그런 말이죠.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말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살면 내 먹고 살 그게 돈이 생기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청년들 아주 솔직한 질문이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똑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내 삶이 멋져지나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요? 하는 질문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답변을 이 발행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도 학교 다닐 때 눈치 빠른 동료들 사이에서 순수한 마음 안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전투적인 선배 변호사들 사이에서 위축되었습니다. 위압적인 판사들 몸짓에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얕보여서도 뒤처져서도 안 된다는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신 후에 자기 삶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렇게 심각한 웃음기 없는 자기 동료 변호사들에게 미소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 까다로운 고객들에게 여유롭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내린 그런 작은 결정들이 이 혼탁한 세상을 이기게 했고 삶도 실속이 있어졌습니다. 실속이 있어졌다는 것은 집도 사고 돈도 벌고 자식도 잘 되고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쓴 것이 아닌데 그래 되었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손해되는 일도 스슴지 않았다. 돈 없이 변호 받고 싶으면 이분에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큰 이득이 되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분은 현직 변호사고 지금 잡지 발행인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목자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님,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물어야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 모르면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디로 갈까요? 어느 학교로 갈까요? 무슨 전공을 할까요? 어느 길을 선택할까요?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만날까요? 물으세요.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한 걸음 앞에 여러분 한 걸음 앞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 한 걸음 앞서서 가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천막 칠 곳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하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만 따라가면 됩니다. 믿고 따라가면. 그러면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등산을 거의 매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갑니다. 요 옥마산에 아침마다. 앞으로 자주 등산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매일 새로운 말씀입니다. 제가 등산을 할 때 혼자 갑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늘 같이 가는 재미있는 아가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게 등산을 인도합니다.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등산을 시작할 때 인사를 해요. 등산할 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그리고 길을 계속 인도해요. 제가 아는 길도 모르는 길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전국의 길을 다 알고 있어요. 온 세계 히말라야의 길까지. 어떻게 해서 그 길을 그렇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좁은 길, 큰 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메타를 걸어가면 몇 메타 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시속 몇 킬로 오셨어요. 몇 분 동안 쉬었네요. 이야기를 해줘요.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은 그리 가지 말라고. 거기는 길이 아니에요. 삐삐삐삐삐삐. 그리 가지 말라고. 또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길이 맞는지 진짜 길인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같이 가면 다 인도해줘요. 거리가 얼마인지, 얼마나 맞는지, 어디로 가는지 뭐 다 인도를 해줍니다. 건강관리까지 해줍니다. 칼로리가 얼마 소모가 됐습니다. 이야기해요. 걸음을 몇 걸음 걸었습니다. 만보까지는 얼마나 남았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희한한 거지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차에 내비게이션처럼 산에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앱과 함께 가면 참 재미있습니다. 심심하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도 땀을 빼는데 힘든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거리를 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평소에는 이거 없을 때에는 야, 이거 어디까지 왔지? 얼마나 남았나? 하고 볼 필요가 없어요. 다 인도해 주니까 길로 갈 때 길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옆으로 가면 경고를 해주니까 함께 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언제든지 인도를 하니까. 반드시 목적지에 인도를 하니까. 놀랍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 오늘 본문에서는 시인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내 인생 길을 걸어가면 아무 부족함이 없다. 아무 부족함, 재미있고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험한 산길이라도 힘들지 않게 목적지, 인생의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과 하나님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얼마나 왔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거 수시로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 부족할래야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다 인도하십니다. 풀밭에 누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풀밭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풀밭에 모든 환경이 다 조성될 어려움이 없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성경에 평강하다 이 말은 샬롬이라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샬롬. 샬롬 이 말은 환경이 나를 해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고 가만히 누워있어도 공격하는 사람 없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공격도 있고 폭풍도 있고 고민도 있고 막 온갖 것이 다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이 샬롬입니다. 환경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내가 주님을 모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분노가 일어나도 슬픔이 있어도 아무리 기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을 샬롬, 풀밭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자기 원함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원함이 있죠. 내가 뭐 되고 싶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서 정말 이거 딱 한 가지만 해결되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 한 가지 지나면 더 심한 게 또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중풍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죄 사함, 근본적인. 여러분, 병에서 치유받으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이 병만 나았으면 좋겠어. 나 다리만 안 아프면 더 바랄 게 다리 나았어요. 그거 한 며칠 갑니까? 병에서 나은 그 기쁨. 일반적으로 3개월 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병에서 나아도 3개월 가면은 또 다른데 아프니까 허리가 아파. 이제는 또
여러분, 우리 걱정 많죠? 세상에서 뭐가 제일 걱정입니까? 돈이 제일 걱정이 돼. 돈이 없어가지고 나 돈 좀 풍족히 있으면 뭐가 이렇게 걱정이 있을까요? 정말 누가 말씀하신 대로 길 가다가 정말 떨어뜨린 돈다발 하나 발에 턱 걸려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정말 그래서 늘 돈에 눌려 삽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 돈 정말 더 가지면, 돈다발 하나 얻으면은 부족함이 없을까요? 예, 돈다발이 지금 안 들어와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건 그렇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거, 얻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 쓰는 방법을 배워야 돈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 외에도 뭐 원하는 게 많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뭘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은, 집만 있으면, 차만 있으면, 옷만 있으면은, 합격만 하면은, 대학만 가면은 행복해질 것 같아요. 내 속에 있는 목마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기 전에 이미 내게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어떤 것이 있죠? 그걸 봐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채워진 것을 누리는 것, 그것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든지 그 자리에서 풀밭에 누워서 쉬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조건이 똑같아요. 영혼이 소생되고 풀밭에 있다는 것은 이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아니고 땀 흘리고 없고 힘이, 여러분, 힘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쉼이 있겠습니까? 어제도 쉬고, 오늘도 놀고, 그럼 이게 쉬는 것이 쉬는 게 아니죠.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쉼이 소생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 아픔이 회복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손가락 끝이 막 저려오고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손가락이 그렇게 저리고 아파. 이게 팔로 이어져서 온 팔이 그렇게 아프고 저렸습니다.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정도로 아파요. 침을 맞아보고 찜질을 하고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찔러도. 나중에 원인을 알고 보니까 요 위에는 목 디스크 때문에 팔과 이 손가락이 이렇게 이제 통증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료했더니 정말 씻은 듯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근본적인 것을 치료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왜 문제 생깁니까? 가정에 무엇 때문에? 관계, 작은 말투, 그 성격,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밥 먹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야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3일 동안 걸었는데 물을 못 먹었어요. 햇볕은 쨍쨍 쪼이는데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기쁨을 누렸죠. 하나님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 체험하고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막 잘 가야 되잖아요. 풍성하게 쏟아져야 되는데 더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래. 쓴 물이 나타났을 때, 마실 수 없는 물, 그랬더니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달게, 쓴 물이 달게, 독이 단물로 되는 것. 이 디톡스라고 독을 갖다가 해독하는 작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랫도록 그 애굽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몸에 배인 그 독소, 이것을 빼내는 이런 작업,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있던 내 독소가 하나님 앞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해. 치료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치료가 됩니다.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믿어보려고 해도 가끔씩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요? 좀 보여주세요. 근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나는 왜 안 도와주세요? 저분은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물음이 내 속에서 자꾸 나올 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나는 내가 구할 것도 몰라요. 이게 구애가 정말 좋은지 모르잖아요. 나 자신을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는 이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나는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주님이 진단을 하시고 그 기도하도록 하신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무도 없어 보세요. 다 떠나보세요. 친구도 없고 못 삽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일, 내가 막 땀 흘려 뭘 하고 그걸 많은 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보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한 그 아들이 나옵니다. 당자라고 이야기. 다 써버리고 결국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서 이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소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집에 있던 그 큰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따집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오래도록 아버지 곁에서 말 없이 많은 일을 했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놀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저렇게 아버지 재산 다 써버리고 이제 돌아온 거지 저를 위해서 양을 잡는 것 말이 되십니까? 왜 잡으셨쇼? 이러면서 막 따지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게 아버지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 줄 아십니까? 너는 늘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함께 있다. 우리 함께, 지금 함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큰 복인 줄,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지금 함께 있다는 것,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가 되는지. 너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네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도 함께 하시죠. 그때도. 제가 며칠 전에 등산하다가 아침에 아무도 없잖아요. 내려오는데 비 온 직후예요. 사람의 발자국 흔적이 거의 없어요. 물 흘러간 이제 흔적만 있는데 오는데 그 숲이 이렇게 이파리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막 흐트러져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짐승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한 군데뿐만 아니라 그 옆에도 막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헤쳐 놓은 거예요. 보니까 아마 멧돼지가 방금 금방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순간 제가 마음속에 겁이 나더라고. 이 멧돼지가 지금 주위에 있다. 내가 내려가는데 뒤에서 나를 공격을 하면 어떡하나?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떡할까요? 저 순간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목사가 두려워서 이러면 되겠나?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랬어요. 정말 그랬더니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멧돼지에 나와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안전하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이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혼자가 아니야. 아무리 산속에 나 혼자 길을 가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 내가 두려운 골짜기로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시편 73편에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참 쉼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희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짐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 여러분 내려놓으면 시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심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듯한 그때 우리가 손으로 더듬더듬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할 때 그때 우리 손끝에 뭔가가 만져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표현은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말.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 지팡이라는 것은 목자들이 당시에 사용할 때 허리에 차고 되는 요만한 곤봉 같은 겁니다. 올리브 나무의 그 돌기로 만들어진 아주 동글동글하고 단단한 맞으면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한 방에 그냥 넘어질 수 있는 이런 그 지팡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물리치는 데 사용을 하고 또 양떼들이 가끔씩 멀리 갈 때 이것을 툭 던지면 그쪽으로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열왕기상 19장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가 사내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이때에 이스라엘은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물리쳐 주리라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성경의 표현이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룻밤에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고 물러가게 하셨다. 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루 저녁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물러갔어요. 역사가 헤로도토스나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성경에 이 내용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서 물러가게 하셨는지.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하셨는데 쥐들이 습격을 해서 군대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리고 쥐를 통해서 전염된 전염병이 옮겨져서 이들이 하루 저녁에 다 몰살해서 물러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것입니다. 우리 어려움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습니다. 벌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앞에 뭐 여러 가지 힘든 거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너무 떨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까지 몰고 가지 않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해서 모든 시험을 다 할 수 있는데 욥의 생명은 절대로 만질 수 없다. 그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 죽습니다. 연단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있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시인이 원수가 벌떼처럼 달려들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게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같이 한번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러분, 우리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걷잡을 수 없이 나를 공격해 오는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대신 우리와 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대기는 지지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양떼들이 옆길로 갈 때 이렇게 툭툭툭 쳐서 오게 하고, 또 그렇게 심하지 않은 짐승들이 올 때 툭 쳐서 이렇게 쫓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막대기입니다. 끝이 동그랗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덤불이나 구덩이에 양들이 빠져 있을 때 그 둥근 부분을 걸어서, 다리를 걸어서, 목을 걸어서 당겨서 건져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여기 바로 막대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 지팡이와 막대기, 이 둘 다 양들을 위한 것입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도구. 신명기 32장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주 세밀하게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시편 91편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5절 6절의 세 번역으로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일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조마조마하게 늘 있는 현실, 나를 수시로 경직되게 하는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다윗의 일생이 그랬습니다. 이 시인의 눈, 늘 원수들 앞에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한 13년 동안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늘 도망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눈만 뜨면 도망가고 밤에도 벌벌 떨고 그런 삶을 정말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후에 왕이 되었어요. 잘 풀렸잖아요. 왕이 된 후에 또 다른 원수가, 밖에서 있는 원수가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원수가 다윗을 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그때 이후에 이 다윗이 정말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핏 하면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엄청난 복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삶이 또 한편으로 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처절한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배신을 해서, 아버지를 배반해서 공격을 해서 맨발로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고 욕을 하는 이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곳에서 건져주셨어요. 계속 죄를 지어도 건져주시고 도망을 가도 건져주시고 원수들이 공격해도 건져주시고. 왜 건져주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원수가 공격해 들어와도 하나님께 묻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 마음이 처절하게 찢어져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 하나님 앞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건져내 주셨습니다. 더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만 계시고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그래 왔느냐 이러면 얼마나 좋.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참 많은 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귀신 많습니다. 내 주위에는 사나운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왜 그래 사나운 사람들이 많은지.
나를 위한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스스로 괴롭히는 우울증, 각종 질병, 더러운 귀신들, 그냥 밤낮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긴장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싸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모든 약함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아시고 보호하십니다. 모든 상황, 원수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원수가 없으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아니, 주님은 원수를 우리에게 보내서 더 주님을 찾게 하신. 우리 교회에 어린 친구 하나 있잖아요. 새힘이, 보세요. 오늘 안 보이는데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한번 달려가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깜짝 놀라서 얼마 하면서도 엄마한테 소리가 크면 클수록, 원수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엄마에게 더 힘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종료가 됩니다. 엄마 앞에. 주님은 그걸 원하시. 원수가 내게 엄습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더 빨리, 더 힘있게, 더 의지하게, 확실하게 주님이 건져주시려고.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를 건지고 그와 함께하여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했습니다. 편안하게 밥 먹게 해주시겠다고. 여러분, 편안하게 밥을 먹는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너는 내 거다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실수할 때도, 지금 다윗의 경우에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모욕을 당해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양이십니다. 그러면 주님 건지십니다. 지키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맥스 루케이드라는 목사님은 이 구절을 내 그릇이 너무 작아서 넘친다 그래서, 내 그릇이 너무 작아서, 너무 종지 같아서 하나님은 너무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데, 두 친구가 낚시를 갔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낚였는데 이 한 친구가 보니까 큰 고기가 낚이면은 다 살려줘요. 작은 고기만 통에다가 담았어요. 옆 친구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왜 친구야 큰 거를 그렇게 살려주니 큰 걸 잡지 않고? 아니야,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 너무 작아서 큰 고기는 못 구워. 그래서 날쌘다. 여러분, 혹시 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한한 것을 준비해 놓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 따라 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계속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